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헛되음을 앓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준 것은 그들로 은혜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나는 0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로 말씀을 나눕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바울의 전도한 사람 중에 특별히 바울의 후계로 목회자를 하고 있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잘 인도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목사에게 또 설교를 통해서 교회에서 뭘 제대로 배워야 하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은 특별히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과 율법을 올바로 잘 이해한 사람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3절부터 7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헛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그들이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우리가 지킬 법도다 라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의 목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인간이 불완전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인 율법을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이해하게 된 거죠. 여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빠지기 쉬운 특히 신앙적인 함정이 율법 때문에 나타납니다.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적 오류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잘못하고 있을 때가 다가 아닙니다. 틀린 것을 하고 있으면서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바보죠.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목소리 내지 않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나 잘 먹고 살자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줄 알아? 내가 당신한테 뭐 나 잘 되자고 신앙적인 얘기 해주는 줄 알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교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금식하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너는 왜 안 하니? 너는 왜 금식 안 하니?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인 것입니다.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 거, 이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되고 다 따라와야 한다는 거, 물론 본인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을 수 있어요. 또 나름대로 유익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똑같이 하지 않으면, 또 똑같은 걸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하지 못했으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권유는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유익하더라 라고 개인적인 권유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옳고 그름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말에 빠져서 율법도 모르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그런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마다 기준과 척도가 다르죠. 기준과 척도가 다르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율법 선생들에 대해서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보다는 변론, 쓸데없는 말싸움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즉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의 적법한 쓰임새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율법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또 누구에게 율법이 필요한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누구를 위해 율법을 주셨는지 우리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이런 사람들을 위하는 거래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 같습니까? 아주 못된 악당들이요. 연쇄살인마, 존속살해범이잖아요. 엄마를,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최소한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우리들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이 자꾸 우리에게 신경이 거슬려서 뒷부분만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엄마,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패륜적인 범죄자들에게나 필요한 건가? 그런데 초반에 언급하고 있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는요, 여기에도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9절 말씀 다시 보면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래요. 율법은 옳은 사람에게가 필요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 중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는 옳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난 잘못한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 아무도 없죠. 그러므로 율법은 사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나요? 우리 로마서 하면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거울 삼아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지금 제대로 알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목양실에 들어오면 나갈 때 문 딱 열 때 바로 옆에 거울이 있어서 거울을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렇게 넥타이도 이렇게 삐뚤로 뭐 좀 잘 안 하고 그 강단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 아내가 거울 나서 꼭 거울 보고 나오라고.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거의 매주 이렇게 넥타이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정말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잘 가다듬습니다. 그게 넥타이 정도라서 괜찮지. 뭐 얼굴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더러운 게 묻어 있으면 그거 모르고 이제 강단에 서면 그럼 얼마나 서로 불편하겠습니까? 민망하고. 거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정말 어쩔 수 없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의의 기준에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자임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영적인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복음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나는 도저히 가능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 잘 지킨다 잘난 척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 율법 좀 잘 지켜 하고 사람들에게 지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나는 잘 말씀을 지키고 있고 너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 내 생각은 옳고 네 경험은 잘못됐다, 이런 주장하라고 하나님이 말씀 알게 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씀이
갑자기 거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우리 다 인정하고 아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냐면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 우두머리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이 과거에 이 교회 핍박할 때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건가요? 절대 아닙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말한 것은 율법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흉악한 죄인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비추니까 더 자기의 죄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 볼 때 50점 맞고 한 60점 되고 이러면 그래도 우리 친구들끼리 야, 너 시험 그게 뭐냐? 이렇게 비교 대상이 되잖아요. 그 60점 맞고서는 55점 받은 애한테 야, 너 나보다 더 못하네? 둘 다 낙제인데. 여러분,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빵점이에요. 그럼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빵점이면서 야, 나 빵점인데 야, 너 어떻게 또 빵점 맞니? 나는 빵점인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빵점이면요 다 그냥 비교 대상 없이 다 제일 바닥인 거예요. 꼴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 앞에 누구와 비교할 거 없이 그냥 영 죽은 그런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50점 되는 것 같으세요? 뭐 50점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한 30점은 되겠지. 그러니까 20점인 사람인 20점밖에 안 되는 사람인 다른 사람 보면서 어떻게 저는 20점짜리 신앙인이 될 수가 있냐? 그래도 30점은 돼야지. 이렇게 내가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는 다 0점입니다. 다 빵점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거 없습니다. 내가 연쇄살인마보다 조금 나은 것 같고 뭐 강호순이나 조 누구예요? 그런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까? 우리끼리 비교할 때 나오지만 하나님 보기에는요 다 죽을 죄인이고 또 죽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 여기서 보기에는 5층 건물 좋다겠고 10층 건물 이렇게 높아 보이고 하잖아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니까 어때요? 다 똑같이 보여요. 1층짜리든 50층짜리든 위에서 보면 다 똑같아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다 0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영원히 0점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오늘 바울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은혜, 그 예수님 기억하는 그런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꾸 나의 행위와 상황을 가지고 마치 조금이라도 머리카락만큼이라도 의의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그런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